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신앙을 대개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기적과 은사를 나타내는 것을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능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 능력의 뿌리가 어디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은 신학자들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의 편지가 기쁨의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라고 오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여러분, 다른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의 서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실제 그의 영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힘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딱 한 번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해서 내 안에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체험한 이 영적인 체험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기쁨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서. Christ in me,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카고예요? 우리 새한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간이 너희 안에서, 내 안이에요. 나의 내면이라는 말입니다. 칼빈이 강조한 은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의지를 두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끝까지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사라고 칼빈은 이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왜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장소,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나를 비워드려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힘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힘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무기력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우쭐대고,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낙심합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런 보람이나 자신감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거나 교인들 간에 이야기를 하거나 주보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설교 죽 섰다, 그래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시고 제가 이제 주일 본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을 칼을 갈았어요. 팔을, 그 더운 여름에 사무실에 혼자 자정까지 남아서 설교를, 요시 봐라, 이번 주일 설교 내가 한번 히트를 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에. 그래서 이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에도 열심히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토요일에 근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부교육자들 식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고깃집 가서.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설교 마무리를 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자정이 지나서 몸이 이상한 거예요. 식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새벽 2시에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링거 맞고, 그리고 새벽에 한숨도 못 자고 9시에 이제 일부 예배 설교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 설교가 어땠을까요? 부끄러운 제 과거입니다. 제가 힘을 너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교인들에게 감동 감화시켜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크게 이제 좌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을 빼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저는 한 영혼을 보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저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계속 힘주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내 안이에요. 나를 비워드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 아들 내가 챙겨야 되는데, 저 아들 내가 복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 우리의 능력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내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내 안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근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의 배경이냐면 성화의 가정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의 이 거룩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너희 안에서, 내 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요, 내 안이에요. 내 마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지를 남겨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죠. 외식적이고 과식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불순종,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유도 무엇이죠? 내 마음을 그분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일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비록 죽을 목숨이 되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순종이 병행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착각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함과 겸손함을 우리는 동시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당당함, 그러나 이 당당함의 근원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 저의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정 목사, 영지주의를 연구하라라고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지주의를 연구하라.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영지주의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더 영지주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한 분들이 아닌가.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상 가운데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특별한 지식, 특별한 체험, 이 신비한 체험을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오늘날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90년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매트를 깔아놓고 이렇게 요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분들 보셨습니까? 눈을 감고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신비한 체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보는 거죠.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사실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득한 환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저의 환상이에요.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 예언을 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면 안 됩니다. 올해는 힘들겠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 계시는 로컬 미국 분들을 만나면 상당히 영적이에요.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영적 세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신사도 운동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 뿌리는 1세기 영지주의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은사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은사 모임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위험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능력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이야기예요. 한 번도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이름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시는 누구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할 뿐입니다. 바울 역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하면 여러분, 학문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인의 후손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였을까요? 그러나 그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 중 핵심적 내용은 하나는 나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의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솔직히 좀 고백을 할게요. 시카고에 이상한 뿌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영성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죠,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과 이 말이 과연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사람을 높이는가, 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이 집사님, 이 집사님,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은 좋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사람을 높이는가, 누가 높아지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사람을 지배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지도자와 그 교회는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상이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열매로.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 새한디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크리스찬, 크리스트하고 이안이라는 라틴어를 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치사로 뭐뭐 안에 뭐뭐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아파트 이름 중에 이안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정말 똑똑한 분이 그 아파트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파트 안에 공원을 만들어서 사슴도 두고요 연못도 두고요 그 아파트 이름이 이안이에요. 이 안에 다 있다. 크리스찬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말은 생명적 연결이에요. 생명적 교류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십몇 년 전에 본교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과 이 생명적 교류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영혼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생명적 교류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교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능력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고국을 떠나서 이국 만리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혼자 몸부림을 치며 성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루저들이, 실패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 힘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이 내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생명의 교류가, 그 생명의 공급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자아를 죽여요. 우리의 자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거룩한 열심을 만듭니다. 은혜는요 인간의 열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그 근원, 뿌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의 이름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떠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열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열심, 여러분의 능력, 그 근원,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목회의 열심, 그 목회의 사역의 능력, 그 너의 뿌리,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고 하고 자신의 입을 높이려고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 자기 구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떠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그 길로 가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사실 평가하잖아요. 사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어떤 성도가 가장 귀할까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 사역자,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성부가 여러분 여기에서 갈립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문 탓하지 마시고 건강, 물질, 환경, 상황, 여러분 그건 이유에 불과할 뿐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구원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뭐가 구원이고 뭐가 영생이에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성부는 끝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더러운 것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적 교류가 있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삶, 그런데 이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오래전부터 고백해온 복음의 중심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오래전부터 고백해온 복음의 진수는, 교회의 복음의 중심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고통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그 신자의 능력은 자기 안에 저장된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나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들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까? 신앙을 우리는 매 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평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 물질을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여러분, 노트북을 저는 전기 코드에 계속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항상 풀차지예요. 100%예요. 그런데 이 노트북을 카페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코드를 꽂지 않고 사용하면 이 배터리를 코드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금방 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80%, 60%, 20% 그러다가 컴퓨터가 힝 하고 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00% 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0%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방전이 되는 거예요. 80%, 70%. 오늘 이 시간에 방전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50%, 30%, 20% 극기야 제로로 바닥에 엎드려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100%가 되는 거예요. 붙어있음이 뜻하는 것은 매일의 교제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일에 한 번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에요. 매일매일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순종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적 교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신은 자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자신은 가장 부패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한적한 곳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알아요. 정말 귀하다. 당신이 있어서 이 시카고의 영적인 전선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런 사역자를 만나고 그런 교육자를 만나고 그런 교인들을 만나면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 싶고 표현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알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은요, 내가 강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은요,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은사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은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그리고 주님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목회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영혼 구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귀한 열매 선한 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핵심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적 교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